때 주순자 씨 사건이 나니까는 그것이 막 대서특기라고 막 올라왔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는 사실 그 흑인들이 한국 가게를 막 폭력적으로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되고 있었죠. 이것이 지금 그 워싱턴 D.C.에서도 모이고 하는 그 시민센터 뉴욕에 있는 지금 여기 K-보이스가 그대로 똑같이 K-보이스에서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내놓는 것이 80% 유권자 등록, 80% 투표 참여를 그렇게 내놓는 슬로건이 이게 이제 LA 그 폭동 사태를 기화로 해서 만든 단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번에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그 사드 때문에 어떤 또 그런 반응이 일어날까 우리 그 동포 사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관찰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실은 그 미국의 그 흑인들 백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그 갈등 요소가 있는 곳에 그 흑인들 그 말콤 X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인도 방문하고 아시아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그 리스펙트하는 글을 많이 써놨습니다. 아시아에.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그 시민 민권 운동할 때도 그렇고 아시아인들은 사실 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호의적이었고 참여적이었었죠. 근데 그 뒤로 이런 글들 많이 나오죠. 아시아인들은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그 태도를 가졌고 열심히 일을 해서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하고 그리고 부자도 됐다. 이렇게 해서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 한 70년대 후반, 거의 80년대 중반 되면서부터 이런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흑인이 아닌 그런 미국 내에 이제 다른 유색인종끼리의 어떤 비교 그리고 또 차별 이런 문제도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Black Lives Matter라는 것은 그 흑인도 존중해야 돼. 그 흑인도 보호라는 말을 우리도 번역해서 하더라고요. 어떤 다른 생명처럼 이 생명도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 All Lives Matter 그 다음에 Blue Lives Matter 그 흑인이 한 사람이 그 스나이퍼가 막 경관을 쏴서 살해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막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는 그 이제 폭탄 그 써서 그 살해자를 그 자리에서 죽였는데 그것이 그 경찰이나 군인들의 그 작전 명령으로는 테러범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쪽 일각에서는 스나이퍼나 아니면은 그 백인 경관이나 살인자는 똑같은데 한쪽의 살인자는 직업만 잃고 한쪽의 살인자는 폭발을 시켜서 죽이냐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막 아주 갈등을 그래서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해시태그 한다고 다른 해석들도 내놓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블랙 리브스 매터는 오래전에 그 두 흑인 그 여자 레즈비언이 만든 단체 이름이더라고요. 아주 소수자 인권을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 이름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그렇게 크게 사용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그 상당히 그 생명의 힘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작이었었구나 하는 발견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사회 프레임은 아주 대단히 그 전부 다른 움직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거기에 그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호응하고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그 편안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사실 구조를 보면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백인들이 거의 이제는 60% 미만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요. 다른 그
나라의 사람들,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이 돼가고 있는데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백인들이 만들어놓은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저도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준 장학금 학교를 다녔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NCC, 각국에 있는 NCC가 거기 지부처럼 활동한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 지부 아닌가라고. 맞아요. 겉에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지부처럼 활동하죠. 그리고 뭐 그 세계 개혁교회 연맹, 그리고 또 기드원, 이 성경 나누어주는 기드원, 그 다음에 월드비전도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한국 사람 오재식 선생이 월드비전 총재도 했었는데요. 그거는 한국 교회가 이런 세계적인 단체에 엄청난 헌금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헌금을 해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구조에 어떤 그 교회도 많이 의존을 하고 일을 하죠. 뭐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생명의 힘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내에 각자 조금 그룹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힘이 자생적으로 생겨서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헌금이나 어떤 힘들이 같이 연대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렇게 경관들이 이 흑인들을 이렇게 목 졸라서도 죽이고, 또 뭐 그것도 뭐 그냥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경관들의 일종의 그 제압하는 그 방법이던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병이 있는 흑인 목을 졸라서 죽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 피러 량이라고 중국계 경관이죠. 중국계 아메리칸 경관이 한 사람을 쏴서 죽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건물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는 총을 쐈는데 그 유탄을, 그게 딱 철문에 맞고 튀겨진 유탄을 맞고 사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이제 다른 경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반해서 이 사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중국계 사람들이 뉴욕에서 엄청나게 대모합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고 영어로 밑에다가 써놨는데 No Selective Justice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아주 한문 뜻글자니까 아주 파워풀하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놨다고 했는데, 그 운동 때문이었는지 하여튼 유죄는 계속 밀어붙였는데 됐는데 800시간 사회봉사하고 5년간 감찰로 그냥 풀려나게 했죠. 그래서 났는데 굉장히 막 이제 복잡하게 이제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런 복잡한 현상 속에서 생명의 힘, 살리려고 하는 힘, 이런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힘은 어떻게 보고 우리는 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성경 구절에서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드 배치는 거의 뭐 지금 미군들 추진한 거에다가 한국 정부가 계약을 맺은 거로는 거의 뭐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시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더니 푸에르토리코의 옆에 있는 섬인데요. 거기 섬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비에커스 섬이네요. 비에커스 섬에 한 10,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섬이라고 그러는데, 이 섬을 3,500에이커 정도 되는 땅에 35,000에이커 정도 되는 땅에 한 27,000에이커를 미군 해군들이 2차 대전 끝나고 사버렸답니다. 다 매입을 해서 전부 기지로 다 만들어버렸는데, 그래서 쫓겨나고 몰렸던 주민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해가지고 클린턴 정부 때 5천만 불로 무마를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회유되지 않고 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정부 지도자들, 푸에르토리코 지도자들, 국회의원들도 같이 합세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철수를 시켜서 부시 정부 때, 더 무시무시한 정부였는데도
해군들을 다 그 물론 군사 연습도 못하게 했을 뿐더러 전부 다 철수하고 문을 닫아버렸고 다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그것이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다 끝나고. 그래서 그러면 45년도 오랫동안. 근데 그 문제가 불거진 건 2001년부터 불거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계속 그렇게 쌓아온 거죠. 땅을 샀으면 몇 년도에 1938년, 1945년 그때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땅을 사들여서 그렇죠. 그걸 계속 차지하는 거죠. 차지하면은 혹시 그 한국에 그 DMZ DMZ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 군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군도. 아 거기는 거기 판문점 안에. 그렇죠. 거기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데 그 부대는 몽크스 하우스라고. 아 그러니까 DMZ 자체는 한국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저 요충지만 미군들이요. 예. 군복무 거기서 하셨어요? 아 좀 노민에서 했어요. 저는 그 NCC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DMZ를 구경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 갔는데 한번 그 버스로 딱 내리면 내리자마자 몽크스 하우스라고 그 미군 부대 큰 사인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이고 가는데 미군들이 이렇게 차지하는 지역은 어떻다 하는 거를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비에커스 섬 같은 데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본토인들도 막 아주 지원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의 밀리터리즘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추방시키고 이렇게 중지시킨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제가 푸에르토리코는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은 미국에 51번째 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네들이 미국에 속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한 어떤 조직에 그 오랫동안에 그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미국에 갇힌 자기네들이 미국에 소속되기를 위해서 그 하는 거고 그런데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지니까 미국에서도 협조를 해줘서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단순히 순수하게 시민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쟁취해서 이긴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왜냐면은 마이크로네시아 그 하와이 주변에 있는 그 핵 실험 처음에 했던 비키니 섬도 포함된 거기에 주민들한테 괌 쪽까지 사람들한테 전에부터 미국 사람들은 거기도 시민권 부여를 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지금도 허락을 안 해주고 있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하와이에 들어오는 게 꿈이고 온통 생애 그 소원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목사님들 만나면요. 거의 51번째 주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51번째 주 안 됐어요. 믿지 않아요. 거의 아무도. 그럼 그 사람들 그것을 미국 영예 자기네들은 미국 시민이라고 실제로 마이크로네시아 사람들하고요. 푸에르토리카라고 미국 영해에 있는 군도들 마이크로네시아 섬들 중에는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 찍혀도 우주도 촬영을 해도 일부러 금지시키는 섬들 많아요. 아예 그냥 비행장 그 활주로만 만들어 놓은 섬도 있고요. 그런 섬들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한 번도 허락도 해준 적이 없고 물론 몇몇 거기에서 나오는 그 로컬 리더들이 정치 리더들이 훨씬 더 남미가 그렇듯이 미국의 그 아주 유화적인 그리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는 리더들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비에커스 섬은 거의 미국이 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안은 했죠. 클린턴 정부가 5천만 불로 제안을 했었고 몇 번 그랬었죠. 비에커스 섬 주민들이 했다는 것은 여기저기 글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투쟁 했던 것은. 그래서 저는 미국이 그 비에커스 섬이나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51번째 주가 되기 위한
내부적 노력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 가지고 해군들을 몰아내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성주 국민들이 이번에 계속해서 제가 그 생명의 힘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러는데 성주 국민들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는 서울에 가가지고 막 지금 그 시위하는데 150명이 어젠가요? 그 세월호 그 거기에 텐트 156명인가 텐트에 방문해서 서명하고 우리가 언론이 이렇게 그 왜곡하고 이렇게 그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때는 잘 몰랐다고 우리가 이번에 언론이 얼마나 왜곡 보도하는지 느끼겠다고 하면서 뭐 많이 서로 격려하고 또 울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많은 관심 못 보여서 하고 또 무슨 서명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좀 뭐 전체적으로 성주 국민들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 지켜보고 있어요. 머리를 너무 집중을 그쪽으로 다 몰리게 하셔. Feel free. 아니 뭐 조그만 공간. 뭐 어때? 고발은 아프고 풀려면 덥고 괜찮아 괜찮아. 제 말씀한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텐션 하시는 분이 우리 요즘 저기 뭐야 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저런 갈등이 저런 컨플릭트 나면 우리 동포 사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저렇게 항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사드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그 가격에 비해서는 효용성은 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그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아까 그 비에커스 섬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마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페 취 말을 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너무너무 미국 안 된다, 안 되냐, 안 미국의 그 이권하고 같이 그 동행하는 그 리더들이 너무너무 완고해서 이렇게 있고 그 자본의 그 어떤 중간 투자가의 국가로 남한은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아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기업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었고 그래서 뭐 이제 체제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그냥 생존 저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구조가 생존을 위해서 그냥 붙여가는 근데 그건 꼭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유정식 그 노점상 노정선 목사님께서 잠깐 그분이 정확하게 뭘 공부하시고 뭘 전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 신학과 교수였고요. 조직신학 교수였어요. 아니 기독교 윤리 교수였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교수님이 신학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전희선 목사님께서 군사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잠깐 그 당회장실 국회자들 컨퍼런스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지금 그 사드로 인해 공부가 채권이 됐을 경우에 그 현재는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에 의존해서 그거 지금 막 손영선 씨 막 그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드가 배치되면서 동북아가 일본을 중심으로 그 미일 패권이 중심이 되고 일본이 이제 전쟁 책임 국가로서 무장을 못하던 것이 풀리면서 군사력이 이제 자위대 막 하면서 하게 되면 미일 동맹이 주가되고 군사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과의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미일 관계의 종속적인 관계가 되면서 군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군인은 미국이 빠져버리면 일본의 지시를 받는 옛날에 그 식민지 시스템이랑 똑같은 그런 시스템의 군사 시스템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는
단순하게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해외 여러 군데에서의 학교에서 나오는 이 사드로 인한 이것들은 되게 완전히 무슨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정선 교수가 그 평양의 봉수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 남한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인민을 위한 그 주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교차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어떤 그 정치적 구조 얘기가 아니고 북한에서도 우리 그 언어가 좋다고 그랬죠. 북조국. 북조국의 그 사회에서도 기층 민중들이 있고 그리고 인민들이 있고 남조국에서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보통 시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신앙. 그 뒤로부터는 이 양반이 여기저기 저는 운동을 그 통일 부분에 하면서 그 평화 쪽에 그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놓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앞으로 평화 교육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더니 아까 우리 자네짜매님하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이슈 같은 것은 평화학에서 굉장히 많이 그 아까 비에스코 그 다른 깜짝 경우 놀랐어요. 같아요. 난 조란다 그랬어요. 나 순간 조란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는 군사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평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더라고요.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리고 미국의 이 군사 아카데미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그 피스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다루는 교재라든가 그것은 거의 다 지금 그렇게 아까 미국이 이제는 그 브렉시트도 영국이 이제는 빠져나가니까는 그것이 영국이 얼마나 미국을 위해서 유럽에서 활동을 해줬는데 빠져나가니까 그 빈 공백 때문에 미국이 유럽에다가 더 먼저 신경을 쓰는 사이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약해질까봐 이제 일본을 막 부추겨서 재무장까지 시키면서 아주 막 역행하는 일을 하죠. 그것이 이제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또 아주 기가 막힌 현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군사 재배치라든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그 정치하고 돈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 굉장히 그렇게 그 사람들이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민 단체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관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평화학에서 네, 군사적인 세 생각과 가지. 시민운동 예, 세 가지인데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문화에서 개인이 원하는 평정하는 마음을 어떤 상태에서 찾겠는가 하는 그런 그것을 또 보는. 그래서 정희진 씨 요즘 그 책 봐서 공부하셨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런 그 심리적인 심리적인 그 접근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막 넓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저는 꾸준히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어떻게 봐왔는지는 굉장히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료가.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사실 아까 흑백 문제도 나왔는데 십자군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이 흑인들을 기어코 차별하고 기어코 이 사람들을 이 미국의 그 흑인들 처음으로 노예로 팔자고 한 것도 바티칸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처음으로 제안을 거기서 신부들이었죠. 그러는데 바티칸도 그 큰 은행을 이제 미국하고 같이 돌려야 되고 인류 사상 미국이 이제는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진 게 미국이라고 해요.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그 제국도 지금까지 자기네 돈을 전 세계 기준 통화로 삼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통화량 조절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 찍어내서 다른 나라에다가 채권 팔고 또 물건 사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도 미국밖에 한 적이 없다. 로마도 못해봤고 그렇게는 안 했다. 못해보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좀 미국이 중요하죠. 뭐든지 미국을 알아가는 거, 미국에서 움직이는 거. 근데 이걸 따져보면 이렇게 여기에 흑백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 것은 사실 십자군 전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평화를 보는 뚜렷한 역사도 있고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너무 예, 예수님이 나중에 오늘 커리큘럼 짜도록 하시죠. 가버나움에 가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신 든 사람에 대해서 치유하고 바꿔내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는 무시당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가버나움은 우리 요즘 얘기로 나오는 흑수저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암하렛지라고 그렇게 거기 있는데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땅에 발붙이고 살던 사람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기가 어려운, 하루 일해서 하루 또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 죽음의 힘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하죠.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테니까 무슨 다른 뜻 같은 거 우리한테 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우리 일에 개입하십니까? 그냥 가두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개입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그 정상적인 랍비가 했던 방법대로 합니다. 안식일에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맞추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여기저기 뭐 산에서 뭐 바닷가에서 막 여기저기 했고, 또 회당에서 모이시던, 또 안식일에만 가르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비정규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굉장히 정규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같이 정규적으로 가르치면서 만난 이 마을의 사람,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약속된 만남이었었고, 또 이런 자리에 아니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개입이 잘 발견이 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맞닥뜨릴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주고 하는 말은 우리 일에 개입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바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그런 꿈을 갖기를 바랬고, 그것은 평등한 사람들의 축제 같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이 자유와 사랑, 창조성을 지키고 살기를 이끌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주의 도달점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도마복음서, 우리는 그런 복음서를 안 봅니다만, 도마복음서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구절에는 아예 그 사람 안에서 이 사람처럼 네 안에서 그것을 끄집어내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못 끄집어내면 그냥 멸망할 것이다. 아예 그런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도마복음서. 그래서 뭐를 끄집어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속 있죠. 귀신 들린 속. 그래서 자기한테 귀신 들린 거를 자기가 끄집어내면 자기가 살고, 자기가 끄집어내는지 모르지만 그걸 끄집어내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끄집어내지 못하면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냥 아예 그렇게. 그렇다면 거기 그 도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귀신 들린 거라는 거는 다른 어떤 상징? 아니, 여기서 나와서 추가된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귀신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예 추가돼서, 그러니까는 귀신이 나가버렸다 이렇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아예 거기서는 강조해서 그 귀신을 자기 안에서 꺼내면 구원에 이를 것이고, 꺼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 스스로 해낸다는 얘기네. 그 스스로가 구원이라는 했는데. 걸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가 해야지 뭘 누구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여기서는 스스로, 도마에 나온 거 내가 하나 옮겨 갖고 왔어요.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안에 그것을 꺼내지 못하면 당신 안에 그것이 당신 안에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마시고. 거의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들리는 것만 듣기에는 당신이 그것을 꺼내야 이렇게 자기 본인이요. 그렇게 그렇죠, 본인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자기 스스로 꺼내야 아니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안에 그것을 꺼내지 못하면 당신 안에 그것이 당신 안에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근데 하죠. 그것이 귀신이라고 그 전에 이미 언급이 되었어요. 귀신이 나온 요 다음 구절에 나왔습니다. 이거 쫓아내는 구절에. 제가 그것이 본인이 두 된 개인데 그것이 원래는 그것이 그것을 어려워서 이런 정서로 못 전도사. 들어가는 거 잘못 아니요. 해석할까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서가 빠졌구나. 잘못 해석할까봐 그래서 빠졌구나. 원문을 봐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런 도마복음서라는 것이 그 우리한테 왜 정령으로 채택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었을 때 이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공동체가 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제 수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읽었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꺼낸 건데 도마서에서는 본인이 수주 그렇게 꺼낸 거 나왔죠. 아니에요? 그것을 아니 근데 꺼냈느냐 안 예수님은 꺼냈냐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가라고 명하시고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나가라 했으니까 나간 거지. 귀신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Actually 말하면 사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귀신이 지가 않아서 떠난 거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나가라 한 말이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강조해야지 될 것은 귀신을 담고 못 산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절대 그걸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정말 귀신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쟤 좀 미쳤어, 제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해 그냥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어쩌면 그 뭐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악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찬성 거지. 이런 사람들이 그 귀신 저는 그걸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자기- 악한 영에 악한 사로잡혀서 영이니까. 그것이 옳은 줄 막 이러는 아줌마들.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가 갖고 있는 아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그게 꼭 그렇게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근데 나하고 정말 그럴 수도 반대되는 있습니다. 사람만 그 사람이 악한 영이라기보다 그냥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아집이나 자기가 옳고 있는 거가 전체적인 균형에 맞지 않는 거라면 그러니까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연결을 하자면 꼭 나하고 어게인스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뭐 그렇게로 그건 단정을 질 수는 없죠. 거기에는 그건 예수님의 아니-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건 아까 구원,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구원에 못 이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게 꼭 어떤 이렇게 귀신이라는 어떤 그 영보다는 좀 더 추상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스탑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 재물욕이든지 어떤 우리의 욕심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높이고 더 많이 숭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혹시 그래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건가를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까 잠깐 네. 여기서 요 부분에서 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제 흔히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해석들이 전제가 좀 공통된 전제가 있어야 논의가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하면서 계속 되는 고민인데 네. 기존에